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현재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고백이 직에 깔려있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301장이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 찬송을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한국 사람은 3대 찬양이 있다. 한국 사람의 신금 물리는 3대 찬양이 있다. 뭔지 아세요?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 꼭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14.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오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이 중에 가장 1등이 뭐냐면 301장이에요. 301장을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이 선호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이 301장의 은혜의 고백이 2019년을 마지막 주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복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일본인 사사오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이 일본 이 목사님이 썼다는 걸 거의 몰라요. 이 사사오 목사님은 무역업자로 성공하고 1888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 사모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을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이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와 1893년 귀국을 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는 억누를 수 없어서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복음의 순회 전도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기록한 것이 301장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찬송을 즐겨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르며 울기도 하고 이 찬송을 부르며 웃기도 하고 또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사사오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고 옛날에 시편 저자도 이 은혜의 찬양을 불렀어요.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데 이사야 58장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은혜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은혜의 찬미를 올렸지만은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부르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부른 주의 크신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왕상 18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여정은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동으로 가야 될까, 서로 가야 될까, 남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동으로 가라, 요단강 앞으로 가라, 그릿시냇가로 가라. 가야 될 곳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머물러야 할 그런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지나니까 9절에 봤더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렇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괴가 움직일 때 그냥 막 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갈 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무르면 멈췄어요. 우리 인생 행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진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자는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근데 피할 곳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시돈이는 뭐냐면 엘리야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그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이세벨이가 결혼을 하고 아합왕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그런 우상에 섬기는 도굴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적의 중심부로 갑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교도로 들어가니까 우리말로는 무당집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도 어디에 피하냐면 뭐 든든한 데 피한 것이 아니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과부집에 피하게 하는 거예요. 가뭄으로 얼마나 끼니가 먹기 힘듭니까? 혼자 된 여인이니까 얼마나 형편이 더 어렵습니까? 그런데 시돈으로 가라고 해요. 왜 나를 시돈으로 보내시나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진에 깊숙한 곳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곳을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 젓는 과부를 만났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를 만나서 그의 쌀통에 쌀이 가득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도저히 우리 상식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 길을 와야 되나?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어요. 시돈으로 가라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빵 하나 없는 그런 이거 먹고 죽겠다 과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줘도 현찮은데 오히려 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떡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부의 기름통과 쌀통을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종종 시돈으로 보내요. 우상의 중심지.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저게 심장문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기적을 맛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나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참 이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해요.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옷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참 아버지의 그런 편애를 갖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이상한 꿈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형제들이 뭐 그런 11곡식이 저에게 절을 해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형들의 이 시선이 고울 리가 없어요. 미움이 깊어집니다. 어느 날 요셉이 들에 양치던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심부른 거예요. 형제는 때가 됐다. 꿈장이 요셉이었다. 그러면서 잡아 죽일 궁리를 해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경호대장 그 집으로 팔게 되죠. 처참한 현실 앞에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앞에 어리광 피어될 나이에 참 이 말도 안 통하는 이웃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그 집안의 가정총무 역할을 맡았어요. 요셉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신실한 자입니다. 근데 보디벨의 아내가 이 용매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했어요. 아차 하다가는 넘어지기 직전이고 잠깐 잘못 생각하면 인생이 망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단호히 뿌리쳤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기구하죠. 정말로 자기가 버림을 받고 노예처럼 팔리고 자기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나? 감옥에 왜 던져져야 되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 안에 2명의 죄수의 꿈을 해석을 하고 2년 뒤에는 왕의 꿈을 해석해서 30살의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 장면 한 장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노예의 장면이 있을까? 왜 감옥에 가야 되나? 참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모든 인생이 막는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이 다 지난 후 그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우리는 인생을 넓게 봐야 돼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되고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외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줄곧 찬양합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옳은 말인가. 내가 내 뜻대로 다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캐슬이라는 여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는 모래사장에 2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왜 주님의 발자국이 없을까? 주님께 물었어요. 저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힘들었을 때인데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다녔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표시로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없다, 이슬도 없다 그를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이 응답됐어요. 얼마나 심각한 제약입니까? 왜냐하면 이 바알은 정말로 풍년의 신이야. 비를 몰고 오는 신인데 비가 없다는 얘기는 바알이 이 풍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피어나는 들풀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기이한 방법으로 먹여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생각이요? 까마귀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썩은 음식이라도 즐겨 먹는 것이 까마귀예요. 또 자식이 새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주는 것을 잘 까먹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아빠가 딸을 생각하는 거로 라면 끓여줄게. 그러고서는 좀 있더니 아빠가 그걸 먹고 잤다는 거예요. 딸에게 주겠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 까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까먹는 새인데, 이 새가 자기도 배고프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지 않고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엘리야는 미물을 통해서도 먹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마실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제2의 장소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래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나무를 줍는 그런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 떡과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조금이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부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떡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참 그것을 달라고 하니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먼저 달라는 이 엘리야의 이 부탁에 대해서 아멘 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여기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식구라는 게 바하트인데 이거는 친척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자기 둘만 먹은 게 아니고 친척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먹고 그 흉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먹이고 과부도 먹이고 그의 아들도 먹이고 거기 딸린 모든 친척까지 다 먹여서 이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오늘의 현실이 척박하고 광야에 같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비싼지 청년들이 이제는 집 마련하는 거 포기했어요. 취업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른들도 힘들어요. 이제는 자녀들 교육시키고 나면 자기 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인생에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과거 같은 일을 보내셔서도 우리를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 참 우리 과거를 살펴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1950년대 보면 완전히 얼마나 거지 백성,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 그 사진을 봤더니 한 소녀가 쪽으로 앉아가지고 국수를 막 먹는 걸 봤어요. 참 그러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까마귀도 보내고 저런 까마귀도 보내고 또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29절을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들에 가면 얼마나 나무와 풀들이 많은가요? 우리가 옛날 뚝에 가면 코스모스가 쫙 피었고 저는 수락산에 자주 갔는데 얼마나 나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거들에게 거름을 주거나 그거를 벌레를 잡거나 기른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잘 자라나요. 10년이나 20년, 50년 잘 자라나요. 제가 영국과 미국에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파란 잔디에 꼭 두 가지 꽃이 피어요. 미국에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뭐냐면 민들레가 노랗죠. 그 다음에 흰 꽃이 있는데 흰 꽃이 뭔지 아세요? 잔디에 피는 거? 데이지가 피더라고요. 데이지와 민들레가 항상 피어 있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청설모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 도토리 같은 걸 먹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들을 먹이거나 모이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청설모 그런 것도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의인과 그의 자손이 굶지 않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었다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예요.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더 큰 연단이 필요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무슨 오락이나 쾌락이나 그런 게 존재치 않아요. 파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지혜를 줬고 막 방법을 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까마귀만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영적인 훈련을 다 쌓은 엘리야는 또다시 제2의 피난처 훈련장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160km 떨어진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 짜라프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거는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하다, 재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을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용광로에서 정금을 뽑아놓으시 자기 종을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르밧의 3년은 앞으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최후의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는데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뚫렁뚫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른 후 100세가 되어 이삭을 줄 때까지 자기 종을 훈련시키셨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다윗을 기름 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많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종을 진정한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메섹 도성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가다 변했지만 곧바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 다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훈련을 거친 후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기적의 종 엘리야도 그리시네가 사르밧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명검을 계속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그가 주눅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최고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렸어요. 그 영광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가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잡초처럼 의미 없이 피었다가 말라 죽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피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손을 잡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고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고 정금과 같이 훈련하셔서 갈멜산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입을 것을 주시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살펴주십니다.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렸는데 주님의 손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안이 열렸는데 자기 집 문간에 주님이 흰옷을 입고 서 계시며 악한 영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예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며 천국의 별이 될 때까지, 멸관의 주인공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중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는 끝장났거나 살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정말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사별로 큰 평안과 낙심을 하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눈물 질 때가 있어요. 삶의 감옥과 같은 속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외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에도 은혜의 무지개가 어려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금광석의 원석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커트를 하는 거예요. 커트할 때 아프지만은 커트 시간을 잘 견디면 멋있는 빛나는 보석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의 고백을 간단히 바꾸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의 고백은 사사오 목사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엘리야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요셉의 고백, 다윗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행로를 하나하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나를 정금같이 하늘의 별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황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안에 베푸신 은혜, 평생토록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로를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기대하시고 훈련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